성경 하면 뭔가 두껍고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사실 그 첫 페이지를 딱 열어보면 복잡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정말 거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완벽했던 사랑, 또 가슴 아픈 상실, 그리고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모든 것의 시작점인 창세기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여정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세상은 대체 어쩌다가 길을 잃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인류는 어떻게 다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어떤 혼돈이나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질서 속에서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심히 좋았다, 정말 최고였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세상에서부터 말이에요. 엿새 동안 마치 한 명의 예술가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듯이 세상이 빚어집니다. 빛으로 어둠을 가르시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만드시고요. 식물과 별들이 제자리를 찾고 마침내 온갖 생명으로 가득 찬 정말 경이로운 세상이 완성되죠.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냥 좋았다가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는 감탄사가 섞인 표현이죠. 이 완벽한 동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한마디로 완전한 순수함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과 숨김없이 대화했고 서로를 보면서도 부끄러움이라 두려움이 전혀 없는 온전한 신뢰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완벽했던 조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 하나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균열의 시작점이 되고 말았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선명한 대립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너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뱀의 교활한 유혹이 있죠. 자유를 위한 경계선과 결국 속박으로 이끄는 달콤한 거짓말의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는 즉각적이고 또 파괴적이었습니다. 순수함은 수치심으로, 신뢰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하나였던 관계는 당신 때문에, 저 뱀 때문에라며 서로를 비난하는 관계로 완전히 금이 가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숨어버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마디는 근데 분노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듯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죠. 물론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심판의 순간에 우리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그들이 나뭇잎으로 엮어봤자 가릴 수 없었던 그 수치심을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써 덮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 가죽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여기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죽옷을 얻으려면 반드시 어떤 생명의 희생, 즉 죽음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희생입니다. 인간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죠.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의 징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긴 균열은요, 안타깝게도 인간 사이의 관계로까지 번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을 적시는 첫 번째 피,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죠. 이 비극은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순간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라는 아주 어두운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결국 그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결국 자신의 친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고 맙니다. 가인에게 평생 땅을 떠돌아다니는 저주를 내리신 후에도 하나님은 또 한 번 기이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든 그를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게 하겠다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자, 이렇게 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세상은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류를 위해 새로운 희망의 길, 또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성경은 여기서 인류의 두 갈래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성을 쌓고 문명을 이루었지만 폭력과 교만으로 치닫는 가인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 태어난 셋이라는 아들의 길입니다. 바로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희망의 계보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주변 세상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녹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바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궁극적인 희망의 증거예요. 죄와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심지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죠. 이건 단절을 극복할 길이 있다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비록 우리는 낙원을 잃었지만 하나님과 다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은 결코 잃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